오늘은 10월달 영성 시리즈 세 번째 평화에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평안 그리고 만족, 평화로 이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믿음의 선물이라는 사실들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평화는 무엇이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평화는 우리의 생각과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 평화로운 모습들을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미지로 표현한다면, 그림으로 그린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한 번은 평화에 관련된 그림 공모전이 있었습니다. 여러 사람들이 자신의 마음속에 떠오르는 평화에 관련된 이미지들을 캔버스, 이 화폭에다가 종이에다가 하나씩 표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화가가 그린 이 평화에 관련된 주제가 있는 액자 앞에 사람들이 많이 몰려들었습니다. 그곳에는 절묘한 조화가 이루어진 아름다움을 갖춘 풍경이 묘사가 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을 사람들은 서로 잔잔한 마음으로 그림들을 보면서 마음에 주는 어떤 평화로움과 위로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림에는 맑고 투명한 호수와 주변에는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이 배치되어 있는, 그리고 푸르고 광활한 들판에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저도 가끔 사무실에 있을 때 어떤 마음에 복잡하고 힘든 일이 있으면 그림을 찾습니다. 그림이 제 마음속에 평화로움도 주고 생각들을 잘 정리하게도 도와줍니다. 제가 컴퓨터의 메인 화면으로 주로 사용하는 것들이 제 마음을 대변하는 것일 경우들이 거의 많이 있습니다. 저는 루마니아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담은 사진들을 여러 장 가지고 있어서 가끔 그 그림들을 화면에다 띄워서 그것을 잔잔히 바라보면서 그때 추억이나 여러 가지 생각들을 떠올리면서 마음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소와 양떼들이 풀을 뜯는 풍요로운 목장이 있고 작은 호수가 배치되어져 있는 아름다운 풍경을 루마니아에서도 참 많이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림 하나가 사람들에게 평화가 무엇인지, 평화로움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정작 심사위원들이 입상한 평화에 관련된 공모전 작품은 이것과는 완전히 다른 대비되는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심사위원들이 가장 높은 점수를 받고 입상한 그림의 풍경은 묘사하면 이렇습니다. 큰 바위 하나가 바다 가운데 솟아 있습니다. 그 옆에는 큰 파도들이 몰려들고 바람이 불고 거친 폭풍우가 휘몰아칩니다. 바위 주변에 부딪혀서 부스러지는 하얀 물결 파도의 소용돌이가 명확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의 바위 꼭대기에 조그만 틈새에 비둘기 한 마리가 있습니다. 조용한 둥지를 틀고 그 안에 새끼들을 날개로 가만히 감싸고 있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그리고 그 작품은 평화를 상징하는 심사위원들이 뽑은 가장 아름다운 그림으로 뽑혔다는 겁니다. 평화에 대한 여러 가지 많은 이미지와 생각들과 머릿속에 그리는 어떤 특별한 모습들이 있겠지만, 평화에 대한 이미지를 가장 잘 표현한 것은 혼란하고 그리고 거친 파도 가운데에서도 그 안에서도 잠잠하게 삶에 누릴 수 있는 평화로움을 보여주는 게 진짜 평화의 모습이라고 여겼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시편 23편을 여러분 마음속에 가만히 떠올려 보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그리고 이어지는 말씀들을 보면 시편 23편에도 오늘 공모전에서 보았던 것과 비슷한 두 가지의 평화에 관련된 그림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반부에 있었던 것처럼 푸른 초장에 맑은 물가에 목자의 완벽한 보호 안에서 풀을 뜯고 있는 평화로운 양떼들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등장하는 그림은 뼈들이 아마 널려 있을 그런 음침하고 깊은 골짜기를 걷고 있는 한 사람의 모습이 그려져 있을 겁니다. 이 두 그림이 가지고 있는 이 전체 시편 23편의 이미지를 더 구체적으로 한 그림으로 모은다면 그럴 겁니다. 캔버스 위에는 깊은 골짜기가 만들어지고 그 골짜기 사방에 뭔가 음침한 기운이 있고 여기저기 아마 뼈 조각들, 죽은 사람들의 뼈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을 수 있습니다. 발을 딛기도 힘든 그런 상황 속에 한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의 머릿속에 한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 그림은 첫 번째 우리가 보았던 푸른 초장에 맑은 시냇물이 흐르고 그곳에 목자가 앉아서 양떼들을 돌보고 있는 가운데 평화롭게 풀을 뜯는 양들의 모습이 머릿속에 그려져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사내는 그 장면들을 묵상하면서 그 사망의 깊은 골짜기를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다윗이 평생에 현실적으로 실전적으로 마음에 담고 누리고 살았던 평화의 진짜 모습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누릴 평화로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잔잔한 호숫가에 흔들리지 않는 것, 그리고 늘 언제나 우리가 원하는 곳에서 마음껏 풀을 뜯을 수 있는, 그리고 나를 보호하는 목자가 있는 곳에 사는 삶을, 그 삶의 평화를 원하지만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음으로는 늘 나는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다는 사실들을 상기하면서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들을 마음에 깊이 묵상하면서 그 안에서 혼란스러운 세상 속에서 평화를 누리는 법을 배우고 그것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삶을 살고 있다는 겁니다. 풍성한 삶 2023년 1호로 풍성한 삶이라고 하는 큐티책이죠. 그때 제가 보았던 마음의 감동, 또 거기에서 평화에 대해서 소개하고 있는 내용들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아침 묵상을 소개하면서 목사님은 평화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의미를 설명했습니다. 평화는 두 가지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팍스요, PAX, 팍스요, 또 하나는 샬롬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팍스나 샬롬은 둘 다 평화라고 하는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당시에 교회 안에 있었던 평화로움에 대한 모습을 묵상하면서 그때 당시에 팍스와 샬롬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팍스는 로마 사람들이 추구하던 평화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문화, 사상, 법, 힘, 군대로 세상을 자기들과 같이 평화로운 곳으로 만들겠다고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관입니다. 팍스 로마나, 로마의 평화가 모든 사람들에게 있게 하겠다고 그들은 지금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그 전쟁의 피해자로 고통받는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교회는 핍박 가운데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형장에 있을로 끌려갔습니다. 로마의 군대는 진격했고 또 진격했습니다. 그들의 목표는 단 한 가지, 팍스 로마나,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평화를 모든 사람들과 함께 누리게 하겠다는 목적에서 전쟁을 수행하고 있었던 겁니다. 자신들의 정치이상, 자신들이 꿈꾸는 부흥, 경제적인 풍요로움, 자신들과 같은 삶의 방식을 자신들이 만든 제국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누리겠다고 그들을 침략하고 죽였습니다. 그게 그들이 추구하는 평화였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고 있는 평화, 이 평화는 팍스입니다. 그 고통받는 가운데에서 샬롬의 평화를 누리고 있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히브리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샬롬은 현실적인 조건과는 관계없었습니다. 그들은 자기 형제가 어느 날 같이 예배드렸다는 이유로 끌려가는 참혹한 상황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히브리 사람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늘 언제나 샬롬의 인사를 나누었습니다. 그들이 꿈꾸는 평화는 환경이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들에게 삶에 주는 평화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만나는 사람에게 샬롬 했습니다. 세상이 아무리 험난하더라도 하나님의 평화가 당신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인사했습니다. 믿는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는 평화는 그래서 조건이나 환경에 묶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것으로 누리게 될 평화로움을 의미한다는 걸 배울 수 있습니다. 로마의 평화는, 즉 팍스는 힘으로 내가 줄 수 있는 것으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식하려고 하는 거고 전하려고 했던 것이고,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샬롬, 평화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셔야 누릴 수 있고 얻을 수 있는 것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지구의 멸망이 바로 내일 오더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고 했던 네덜란드의 철학자 스피노자가 평화에 대해서 했던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평화는 싸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평화는 영혼에서 솟는 기쁨을 말합니다라는 말입니다. 그 샬롬, 그 평화를 위해서 여러분, 예수님께서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주실 수 있는 진정한 평화가 사람들의 삶 속에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아름다운 섬김과 헌신으로 기도하는 마음으로 실현된 겁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전쟁이 더 횟수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선교하는 미얀마에도 아직까지 평화가 정착되지 않았습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사이에 일어난 평화는 언제 진정될 기미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지난 주간에 우크라이나에서 사역하시는 장종희 선교사님을 만났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언제 그칠지 물었습니다. 전쟁은 그치기 어렵다는 말이 선교사님의 대답입니다.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 판단하는지. 그것은 러시아의 푸틴이나 우크라이나의 젤렌스키 대통령에게 원인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뭔지 다음과 같이 설명하는 겁니다. 푸틴이든 젤렌스키든 여기에서 자기들이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땅을 잃었거나 땅을 빼앗겼거나 얻은 것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면 그들의 대통령으로서의 지도자로서의 지도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겨서 그들은 더 이상 그 나라를 통치하는 권력자로 존재할 수 없는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을 누구보다도 길게 끌고 가려고 하는 의도가 두 대통령에게 있다는 겁니다. 상당히 공감할 만한 내용입니다. 이 며칠 사이에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 게 뭐죠? 북한의 특수부대가 12,000명이나 되는 사람이 지금 파병을 했다는 겁니다.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수행하고 있는 전쟁에 그들이 동원될 거라는 겁니다. 이 사실을 왜 우리를 공포스럽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아침에 잠깐 보니까 한국의 젊은이들에게 물었답니다. 전쟁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에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전선으로 가실 의향이 있는지를 물었습니다. 그 의향을 물었던 사람들 중에 14.8%만 전쟁이 나면 내가 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전쟁에 나가겠다고 말합니다. 나머지 사람들이 대답이 뭔지 아십니까? 절반에 가까운 사람들이 안전한 곳으로 피난을 가겠다는 겁니다. 전쟁에 나가서 싸우겠다는 사람보다 더 많은 수치를 가진 사람들이 해외로
더 안전한 곳을 찾아서 나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전쟁은 우리가 원하고 바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 전쟁이 가지고 있는 특성상 쉽게 우리의 삶에 정착되기 어려운 문제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한 사람의 정치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불안한 정치적인 상황에 있어도 평화는 사라지고 이루어져 버릴 수 있다는 것이 우리가 역사에서 보는 경험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진지하게 고민하는 우리가 그토록 바라는 평화는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진짜 평화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다윗의 시편 23편이나 아니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음속에 또 성경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훈과 가르침을 속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평화를 얻을 수 있는 진짜 방법은 무엇일까라는 겁니다. 성경 이사야서 11장에 보면 평화에 대한 하나님의 비전이 그려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꿈꾸는, 하나님이 그리고 있는 평화로운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샬롬의 비전이라고 흔히 이야기되는 성경 구절입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한번 여러분 들으시면서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이사야 11장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 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여기 여러분, 그곳에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할 때 서로 같이 어울릴 수 없는 부류의 것들이 한 동산 안에 같이 모아있고 그곳에서 함께 살고 함께 눕고 그곳에서 함께 먹이를 먹습니다. 우리가 일상적으로 아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어울릴 수 없는 젖먹는 어린아이와 독사들이 서로 구멍에서 장난을 치고 머리를 내밀기도 하고 그것을 잡으려고 아이들이 손을 넣기도 하는 일들이 반복되는데 거기에는 위협이 없습니다. 장난삼아 재밌게 즐기며 까르르 웃는 아이들의 평화로운 모습, 그것을 그대로 받아주는 독사의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 세상이 평화로운 세상 아니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풍경입니까? 그런데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에 보면 이런 평화가 어떤 조건 속에서 이루어지는지를 분명하게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가르쳐 주십니다. 이어지는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하나님이 꿈꾸는 모든 곳에는요 더 이상 해되는 게 없습니다. 더 이상 누군가 피해를 입고 누군가 상처를 받는 일이 없게 되겠다는 겁니다. 그 동산에 가지고 있는 완벽함과 아름다움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되려면 다음과 같은 조건이 되어야 합니다.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이런 동산의 아름다움은 서로 해도 되고 상하는 일도 없는 이 아름다운 평화로움은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모든 생명체에게 넘치게 될 때 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나도 이해하고 여러분들도 이해하고 그곳에 있는 가축과 짐승과 어린아이와 독사들까지 다 이해하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으로 풍성하게 가득하게 되는 상황에 이루어지는 것이 진정한 평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삶에서 이런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제가 경험하는 교회의 평화로움은, 교회의 은혜로움은 저나 여러분들이 같은 마음을 품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있을 때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우리가 그것을 아멘할 수 있었을 때, 맞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우리가 공감할 수 있었을 때, 그 하나님의 성령이, 말씀이 우리를 일치하게 하고 하나 되게 하고
같은 것을 바라보게 하고 같은 일을 행할 수 있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래서 이런 완벽한 샬롬의 공동체가 실현된 한 역사적인 공동체의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과 4장이 기록된 처음 교회, 예수님의 부활의 능력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공동체를 세워갔던 초대교회, 그때 이러한 모습이 실현됐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부터 47절이 그렇습니다. 더 구체적인 표현은 사도행전 4장 31절과 32절에 다음과 같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서 11장 6절부터 9절 말씀의 완벽한 실현입니다. 사도행전 4장 31절 32절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들이 빌기를 다하매 모인 곳이 진동하더니 무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라.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부족한 사람도 없고 넘치는 사람도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들이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난 이후에 그 모인 것이 진동했습니다. 그곳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성령이 충만해졌습니다. 그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전합니다. 이사야서 11장 9절 말씀처럼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성령께서 여호와를 아는 지식을 그들의 마음속에 불어넣어 주신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통일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 되게 하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자신들의 마음속에 심겨진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믿는 사람의 도리인지를 알게 된 겁니다. 자기의 것을 주장하지 않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받는 것이 미안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 하나님이 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를 그렇게 하도록 강요하셨겠으니까.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서로 행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아름다운 공동체의 모습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이사야서 11장 6절 말씀처럼 해함도 상함이 없는 거룩한 산,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었던 겁니다. 그들은 출신, 성분, 사회적 지위, 경제적인 지위, 학문적 지위의 차이가 있었지만 그들은 아무도 그것을 자랑으로 여기지 않았고 그들은 아무도 자기가 피해를 입는다고 생각하지 않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했던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룰 수 있었습니다. 성령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샬롬은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누가 가져다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말할 때 공동체를 이루는 영이라고 말합니다. 하나의 영성으로서 평화를 이해하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짧게 요약하겠습니다. 참된 영성으로서 평화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로서 성령의 은총으로서 평화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습니까? 첫째, 앞에 우리가 살펴본 평안과 만족에서도 고백했던 것처럼 평화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겁니다. 두 번째,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이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벗어나서는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과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의지와 주관으로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사상으로는 절대 실현할 수 없는 게 평화입니다.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믿음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기름 부어질 때, 그때 유일하게 여러분들이 평화로울 수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은 제 말이 아니라 우리가 역사를 통해서 증명해낸 사실이고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계신 겁니다.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물이 바다를 덮은 것 같이 모든 사람에게 풍성하게 될 때 평화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어렵고 힘들고 고통스러운 사람이 있는 한, 심각한 결핍과 고통과 삶의 위기가 있는 한, 교회 공동체는 그런 지체들 때문에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아와 나그네와 그리고 과부와 그런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 열심을 내라고 말합니다. 그들이 공포에서, 두려움에서, 그들이 위기에서, 삶의 어려움에서 벗어나 우리와 한 몸을 이룰 수 있을 때, 우리가 베푸는 은혜 안에서 안정감을 느끼기 시작할 때 그 공동체는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세 번째, 마지막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평화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기도와 말씀과 섬김입니다. 기도로만 평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모두를 지배하게 될 때 우리가 평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섬김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전할 수 있을 때 평화가 모든 사람 안에 실현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래서 로마의 속국이었던 로마 사람들의 창칼에 짓밟혔던 히브리 민족은 그 안에서도 샬롬을 축복하며 하나님의 나라, 평화의 공동체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습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셨던 말씀은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가 아니고서는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지배력을 갖지 않을 때 교회는 절대 평화로울 수 없습니다. 모든 사람을 평화롭게, 은혜롭게 하는 것은 단지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섬김으로 나누어질 그때뿐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신다면, 가정의 평화를 이루기 위해서, 교회의 평화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의 평화를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더 많이 기도하고, 그것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공급받고 그 마음으로 섬김을 다 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